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자락에 자리 잡은 보림사는 신라 헌덕왕 13년 821년에 진위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보림이라는 이름에는 귀중한 보배가 있는 숲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배가 가득한 도량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보림사는 통일신라 말 선종의 중심 사찰로 우리나라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의 본산이었습니다. 울창한 가지산의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이곳에는 국보 제117호인 철조비로자나 불좌상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절에는 수많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회 때마다 나타나는 신비로운 삽살개의 이야기는 보림사의 영적인 신비를 더해주는 대표적인 설화로 꼽힙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가지산의 부름. 가지산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던 때였다. 신라 헌덕왕 13년 821년 봄, 진위국사는 가지산 중턱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수십일간의 여정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당나라에서 선법을 전수받고 돌아온 진위국사는 새로운 도량을 찾아 백리를 걸어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라 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곳 전라도 땅은 산세가 기이하고 영험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스님의 깊은 고민 속에서, 안개 속에서 불현듯 한 마리의 흰 삽살개가 나타났다. 보통의 삽살개와는 달랐다. 털빛은 새하얀 눈과 같았고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개는 꼬리를 살랑이며 앞장서더니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스님을 이끌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진위국사는 삽살개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소나무 숲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곳이구나. 진위국사는 삽살개가 멈춘 자리에서 깊은 통찰을 느꼈다. 그곳은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의 터였다. 북쪽으로는 가지산의 웅장한 암벽이 천연의 병풍을 이루고 남쪽으로는 완만한 경사가 불자들의 참배길이 되기에 적합했다. 동쪽과 서쪽은 날개를 편 듯한 산등성이가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특히 이 터의 지세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국이었다. 산세는 부처님의 법당을 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맑은 샘물은 수행자들의 갈증을 채워줄 듯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은 마치 감로수와도 같았다. 진위국사는 이곳에서 한동안 명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가람이 그려지고 있었다. 법당과 선방, 종각과 요사체의 위치가 하나둘 정해져 갔다. 이곳이야말로 선종의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부처님께서 이끄심이 분명하구나. 그가 주변을 다시 살피려 고개를 돌렸을 때 이상하게도 그 흰 삽살개는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흰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진위국사는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부처님의 인도라 여겼다. 그날부터 진위국사와 그의 제자들은 가람을 일구기 시작했다. 땅을 고르고 돌을 쌓고 나무를 다듬어 기둥을 세웠다. 낮에는 건설에 매진하고 밤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며 밤낮 없이 정진했다. 마침내 가람이 완성되어 갈 무렵 진위국사는 절의 이름을 보림사라 지었다. 귀한 보배가 가득한 숲이라는 뜻이었다. 그 보배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것을 구하는 수행자들의 깨달음이었다. 제2장 법회의 손님. 보림사가 창건되고 첫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음력 보름날 밤, 달빛이 법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밤 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법고 소리가 산사의 정막을 깨웠다. 첫 큰 법회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달빛 아래 법당으로 향하는 승려들의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였다. 스님, 저기 보십시오. 한 젊은 사미승이 법당 처마 밑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흰 삽살개가 앉아 있었다. 창건 당시 진위국사를 이끌었던 그 삽살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얀 털빛은 달빛 아래서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그 위엄 있는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저 개는 누구의 것일까? 원로 스님이 다가가려 했지만 삽살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법회에 참석하러 온 불자처럼 법당을 향해 반드시 앉아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 시주한 공양밥을 가져다 놓아도 쳐다보지 않았다. 법회가 시작되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삽살개는 마치 오랜 수행자처럼 흔들림 없는 자세로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은 어떤 수행승보다도 경건해 보였다. 촛불이 일렁이는 법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진위국사의 법문에 삽살개의 눈에서는 사람의 것과도 같은 깊은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나니. 법문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삽살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달빛에 반사된 그 눈물방울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법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 광경에 숨을 죽였다. 법회가 끝나갈 무렵 삽살개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고는 달빛을 향해 3번의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개의 울음이 아니었다. 첫 번째 울음은 깊은 탄식 같았고, 두 번째 울음은 간절한 기도 같았으며, 세 번째 울음은 대자대비한 서원과도 같았다. 마지막 울음이 끝나자마자 삽살개는 왔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달빛 아래 법당 처마 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치 환상을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 후로 매달 보름날 법회 때마다 흰 삽살개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제3장 전생의 인연. 보림사의 스님들 사이에서는 삽살개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설선당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한 노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그 이야기는 보림사가 창건되기 전 이터에 있었던 작은 암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를 한 모금 머금은 노승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신라말 이터에는 묘저감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해공이라는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해공 스님은 타고난 총명함으로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경을 두루 익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경전의 글자 너머에 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스님께서는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좌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자정이면 어김없이 암자 앞 바위에 앉아 명상에 잠기셨지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공 스님의 흰 머리카락은 이제 서리와도 같았다. 오랜 수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던 깊은 깨달음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어느 날 밤, 해공 스님은 마지막 좌선을 위해 평소처럼 바위에 앉았다.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다. 그때 스님의 입에서 간절한 발언이 흘러나왔다. 제가 비록 이번 생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곳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해주소서. 그리고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날 밤 해공 스님은 입적하셨다. 달빛 아래 참선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진위국사께서 이곳에 보림사를 세우셨을 때 그 흰 삽살개가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승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삽살개의 모습은 해공 스님의 발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달빛 아래에서 법회를 듣는 모습이나 마지막에 토해내는 3번의 울음소리는 스님의 깊은 서원이 담겨 있지요. 설선당에 모인 스님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차양이 은은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누군가가 물었다. 그런데 스님,
어찌 그토록 상세히 해공 스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요?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의 스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고 그분의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보림사의 소중한 법문이지요. 그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제사장, 울음소리의 비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보림사의 모든 이들은 그 특별한 울음소리를 기다렸다. 삽살개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닌 깊은 불법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보림사에서 수행하던 지원 스님은 이 울음소리의 의미를 가장 깊이 이해한 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매달 보름날이면 법당 한켠에 앉아 삽살개의 울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듣고 기록했다. 첫 번째 울음은 삼귀의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대한 귀의를 뜻하지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연부라는 소리처럼 깊고 장중합니다. 지원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울음소리는 항상 북쪽을 향해 울렸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한 예경의 의미였다. 울음소리가 멈추면 법당 안의 등불이 흔들리며 더욱 밝게 빛났다고 한다. 두 번째 울음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는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담고 있지요. 마치 수행자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울음은 항상 동쪽을 향했다. 동쪽은 새벽이 오는 방향이자 깨달음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많은 수행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특히 한 번은 이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들은 후 20년간 깨달음을 얻지 못하던 한 스님이 크게 깨닫는 일이 있었다. 그는 삽살개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 번째 울음은 가장 특별합니다. 이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대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울음은 남쪽을 향했다. 중생계를 향해 자비를 펼치는 방향이었다. 이 울음소리는 앞의 두 울음과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따뜻했다고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는 것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원 스님은 이 세 번의 울음소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았다. 귀의와 수행, 그리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불교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울음소리가 절의 곳곳에 다르게 들린다는 점이었다. 법당 안에서 들으면 마치 독경 소리처럼 들렸고 종각 근처에서 들으면 종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버음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멀리 산속에서 들으면 마치 부처님의 설법 소리처럼 들린다고도 했다. 제오장, 수호신의 모습으로 보림사 승려들 사이에서는 이 삽살개가 단순한 영혼의 환생이 아니라 저를 수호하는 신령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차례의 신비로운 사건들을 통해 더욱 굳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대화제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다. 융창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한여름에 매우 건조한 날이었다. 산속에서 시작된 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보림사를 향해 빠르게 번져오고 있었다. 승려들은 법당의 불상과 경전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불길의 기세가 너무나 거셌다. 그때였다. 흰 삽살개가 보입니다. 저기! 한 스님이 외쳤다. 평소 법회에서만 보이던 그 삽살개가 대낮에 나타난 것이다. 삽살개는 불길이 번져오는 방향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 하늘을 향해 울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울음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한여름의 맑은 하늘에 순식간에 비구름이 몰려온 것이다. 곧이어 폭우가 쏟아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잡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가 그친 후 삽살개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적대 퇴치 사건으로 전해진다. 당시 보림사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를 노린 도적대가 달 없는 밤을 택해 절을 습격하려 했다. 그날 밤
깊은 선정에 들어있던 정의 스님은 갑자기 삽살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평소의 그 울음과는 전혀 다른 경고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스님이 잠에서 깨어나 밖을 살폈을 때 흰 삽살개가 법당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정의 스님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놀란 도적대는 도망쳤고 이후 조사해보니 그들이 버리고 간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도적대의 발자국 옆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마을 사람들은 흰 삽살개가 호랑이로 변신하여 도적대를 쫓아냈다고 믿었다. 이후 보림사 주변에서는 도적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절의 승려들은 법회 때마다 삽살개를 위한 특별한 공양을 올렸다. 비록 삽살개는 그 공양을 받지 않았지만 이는 보림사를 수호하는 영험한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제6장 부처의 화신. 보림사의 삽살개는 단순한 동물도 단순한 영혼의 환생도 아닌 부처의 화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신비로운 현상들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이를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삽살개에 빛나는 현신이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음력 보름날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삽살개의 모습이 은은한 광채를 내뿜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보림사의 수자였던 법연 스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밤이 깊어 달이 중천에 이르렀을 때 법당 앞들에 나타난 삽살개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 그 털빛은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났으며 특히 머리 위로는 부처님의 원광과도 같은 빛이 감돌았다. 이는 분명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나투신 모습임이 틀림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병든 이들과의 인연이었다. 저를 찾아온 병자들 중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삽살개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병자들 곁에 특별히 가까이 다가가 앉곤 했다. 원흥 스님의 기록에는 이러한 일화가 전한다. 한 번은 중풍으로 고통받던 노인이 저를 찾아왔다. 반신불수가 되어 걷지도 못하는 노인을 자식들이 업고 왔다. 그날따라 유독 법회가 길어져 노인은 법당 한켠에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삽살개가 나타나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았다. 보통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던 삽살개였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곁에서는 마치 오랜 벗처럼 편안히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삽살개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와 노인을 감쌌다. 법회가 끝나고 노인이 일어날 때였다. 놀랍게도 노인은 자신의 다리로 일어설 수 있었다. 반신불수였던 몸이 거짓말처럼 나아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던 스님이 삽살개 곁에서 잠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 오랜 병고에 시달리던 신도가 삽살개의 울음소리를 들은 후 차도를 보였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시의 원로 승려였던 지안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방편은 헤아릴 수 없나니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깨우치신다. 성인의 마음은 달과 같아서 중생의 괴로움을 자비로 비추시나니 이 삽살개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화신임이 분명하다. 특히 삽살개가 나타날 때면 법당의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타올랐다고 한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은 마치 꽃송이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졌으며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법당의 풍경이 저절로 울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종장, 영원한 구도자. 보림사의 삽살개는 그렇게 법회 때마다 나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애절한 울음소리를 남기며 사라졌다. 어떤 이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또 어떤 이는 부처의 화신으로 그 존재를 이해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림사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갔다. 그 중에서도 삽살개의 이야기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었다. 누구도 그를 만질 수 없었고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보림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겼다.
법당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함께 달빛 아래 고요히 앉아있는 흰 삽살개의 모습은 영원한 구도자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3번의 울음소리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첫 번째 울음에서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절대적 귀의를 보았다. 두 번째 울음에서 그들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구도의 열망을 느꼈다. 세 번째 울음에서 그들은 모든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배웠다. 보림사를 찾는 이들은 지금도 이야기한다. 달 밝은 보름날 밤, 법당 처마 밑에서 삽살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그 소리는 마치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듯하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영원한 구도자의 발자취이며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심의 현현이다. 보림사의 삽살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법당의 처마 끝에 달빛이 걸리고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릴 때면 우리는 여전히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1000년을 이어온 보림사의 영원한 법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거룩한 울음소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진다.